예,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성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성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제 살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천국의 증거자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그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과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생각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같다는 것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생각이 뭐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명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사는 겁니다. 그 존귀한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존귀한 사명이 내게는 있다. 우리에게는 있다 하는 이 생각,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거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존재가 됨으로 가지는 그 존재적인 사명이 있다. 존재가 되었으면 그 존재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귀하고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하는 이 생각을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뭐를 그들에게 주어서 세상에 보내셨다고요? 뭘 주셨어요?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보내셨죠. 또 권능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그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 지침들까지도 자세하게 당부하시면서 보내셨죠. 그것이 뭘 얘기한다 그랬죠? 봐라, 앞으로 너희들이 맡은 사명, 너희가 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권능을 주신 거죠. 그래서 지침을 주신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성도의 길은 존귀한 사명의 길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뭐를 만나게 된다고요? 고난이 있다. 그래서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길이다 하는 것도, 그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러니 뭐를 각오하라고요? 고난을 각오하고 고난을 견디는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그 길을 실족하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들이 저번 주 설교와 저저번 주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존귀한 사명을 가진 자요.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에 고난을 반드시 각오하고 견뎌야 하는 자다 하는 이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갖고 걸어갈 때 실족하지 않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은, 오늘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길은 바른 두려움을 가지고 가야 하는 길이다. 바른 두려움을 가지고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두려움이 뭘까요? 두려움이면 두려움이지, 바른 두려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뭘까요? 자, 여기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지혜입니다. 두려움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다 부정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두려움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은 여러분, 두려움이 종종 득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요, 조심하고 있다는 거지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신중한 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살 때에도. 좀 겁이 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요, 너무 겁이 없으면 안 돼요. 겁이 없어서 뭘 쳐요? 사고를 쳐요. 사고를 쳐요. 그러니까 겁낼 줄도 알고 무서워할 줄도 알고 세상에 무서운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것이 오히려 덕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득이 되고 내게 좋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반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요, 정말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두려워하는 이런 이상한 모습을 가질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우리는 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거부터 묻죠. 우리는 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희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를 두려워 말라. 또 28절에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누구죠? 박해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바로
너희의 운명이고 그것이 너희의 특권이고 그것이 너희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저희를 두려워 말아요. 저희들이 너희를 핍박한다고 해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뭐라고요? 그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운명적인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권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 중에 하나라. 그러니 저희를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을 볼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청출어람. 청출어람이 뭐예요?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다.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돼요. 발전하려면. 그죠? 부모보다도 자녀들이 더 뛰어나야 되고 학생이 스승보다도 더 나중에 발전해서 뛰어나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제자가 그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는 것은 제자가 그 스승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또 여기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하는 것도 종이 그 상전보다 더 높은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박해를 받았으니 너희도 그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그럴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보면 더 잘 이해가 갑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죠. 제자가 그 성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알세불은 여러분 뭡니까? 바알세불. 바알세불은요. 귀신의 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사탄을 말하는데 세상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칭했다고요? 바알세불이라고 핍박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제자들, 그죠? 그 제자들은 핍박을 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스승이요 주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이고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묘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고난이 있다는 것이 격려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뭐가 있다는 게 격려가 된다고요? 지금 여기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고난이 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고난 얘기 들으면 싫잖아요. 그게 위로가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묘한 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죠. 왜 그럴까요? 참 놀랍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없어요. 다 고난이 있어요. 다 성격과 종류는 다르지만 다 고난 가운데 있고 고난을 누구나 겪는다고요. 그 원인은 다르지만 고난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는
사실 이게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이 없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죠?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고난 없게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한테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빨리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어야 돼. 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가보니까요, 거기에는 고난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고난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죠. 그죠? 애매히.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당하는 고난,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돼요. 참으면 하나님이 그걸 아름답다 이렇게 했어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다 하나님이 알아주실 줄 알고 그것을 참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르다니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당하면 안 좋은 고난,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또 있어요.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 그리고 또 어떤 고난이 있는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슨 고난을 받으라고 부르셨을까요? 무슨 고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그 고난 받으라고. 그 고난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고난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헛된 고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런 고난이 아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라고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고난이 있으라고 부른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우리의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을 따라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요. 고난의 발자취. 그죠? 무엇을 전함으로 당하는 고난입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함으로 받는 그 고난, 선한 고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계속 한 얘기가 뭐였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였습니다. 기뻐하라.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내가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이 고난의 아름다움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받는 핍박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받는 박해가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죠?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바울이 그들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아, 정말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 정말 성도들이구나, 이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옥에 갇혀 있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런 핍박들이, 그들이 고난을 견디고 나가는 그 모습들이 바울에게는 뭐가 됐겠어요? 격려가 됐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위로가 됐고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뭐가 위로가 된다고요? 고난이 위로가 된다고요. 누구를 위한 고난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큰일 난 거예요. 그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서 위로 받을 데가 없어요. 그 고난이 있어야 진정한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보면은요, 수준 높은 사람,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 신념을 위해서 또 어떤 뭐 좋은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세상에서 높게 평가를 받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받는 이 고난은 이런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고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몰라줘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누리는 이것이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6절에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핍박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라. 두려워 말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 누구를 이제 두려워해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자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고, 그럼 우리는 이제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28절에 볼까요?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해도 우리의 영혼을 건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들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건들 수 없어요. 그렇죠? 누가 건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 이거죠.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천국이 있죠. 그러면 천국이 있듯이 지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냥 무슨 상상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옥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예. 지옥의 주인은 누구이냐? 사탄이 아니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능히 오해할 수 있다. 사실은 그런데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옥은 사탄의 감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러운 영들의 감옥입니다. 지옥도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건 뭐 다른 세상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벗어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 아래 두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작은 실수도 어떤 착각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 인간들에 대하여, 그 정체에 대하여 어떤 오해도, 어떤 편견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편견과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자신의 일을 그르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한치 실수도 착오도 없이 모든 것을 통치합니다. 지옥까지도요. 만약에 누군가 지옥에 갔는데 그것이 억울한 일이라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 어떤 고통일까요? 보통 지옥을 우리가 어떻게 묘사들 합니까? 영원한 불이 타오르는 것. 그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지옥이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을 생각할 때의 불의 고통이니까 또 그 지옥이 불의 지옥이라고도 묘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요, 이 지옥의 고통은 그저 아픈 통증을 말하는 정도의 고통이 아닙니다. 이 고통은 어떤 걸까요? 죄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요, 그냥 단지 아픔, 그냥 고통, 뭐 따가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이지만 이 고통 안에는 더러움, 수치, 공허함, 모든 부정한 것이 영원히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지옥의 고통입니다. 모든 더러운 영혼들의 감옥, 지옥에 가면 그들과 함께 영원히 온갖 부정한, 더럽고 수치스럽고 공허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부정한 그 모든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기 가면은요, 자기만 아는 죄인들로 득실득실하고 가득 차 있고, 자기도 자기만 알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아서 왔는데 전부 다 그런 인간들만, 전부 다 앞을 둘러봐도 죄인, 뒤를 둘러봐도 죄인, 자기 하나도 감당 못하겠고, 자기 하나도 너무나도 지겹고, 자기 하나도 너무도 우울하고, 자기 하나도 너무도 수치스러운데, 근데 사방을 둘러봐도 전부 다 그런 수치스럽고 더럽고 우울하고 슬픈 그것으로 가득 찬 그러한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도 이 지옥의 경험을 할 때가 있죠. 그렇죠? 부정적인 우울함과 슬픔, 고통, 수치스러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견딜 수 없이 받았던 그런 것들의 최상급이 지옥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어떤 모습에 그야말로 조각들, 어떤 약간 맛배기 모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기쁨도.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어떤 가정의 기쁨, 사랑의 기쁨,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 사랑과 기쁨의 맛배기. 여기에서 당하는 고통, 슬픔, 우울한, 수치스러움, 그런 것들이 그것의 최대치가 지옥에 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원색적인 성경의 표현인데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원래 신앙은 원색적인 겁니다. 원색적인 것. 우리 그러잖아요. 지옥,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런 거 우리 전도하시는 분 보잖아요. 그럼 뭐 저렇게 전도를 해, 이렇게 우리 눈살을 찌푸리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 훌륭한 분들입니다. 훌륭한. 복음은 원색적인 거예요. 복음은 사실은 굉장히 원색적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우리 하나님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이런 자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에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실수로 우리가 지옥 가는 일 있다 없다? 그러니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오늘 밤도 두 발 쭉 뻗고 편하게 잠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갑자기 자는 동안에 땅이 꺼져가지고 떨어져서 땅속에 들어가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갑자기 지붕이 내려앉아서 잘 자고 있는데 짓누르면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보호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참 잠을 제대로 못 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편히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언제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누구 하나도 실수로 지옥에 보내는 일이 없으시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다가 이렇게 내가 오늘은 나쁜 마음 먹고 오늘 하루 잘 못 산 것 같은데 그래서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회개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혹 잊어버려서 시간에 쫓겨서 회개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죽으면 혹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걱정할 거 있다 없다? 네. 그럼 누가 와서 다시 막 안수하고 다시 죄를 막 사해준다고 막 하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32절,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너희에게 믿음의 생활이 있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믿음의 생활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생활이 뭔지 아세요? 생활이라는 것은 사는 겁니다. 사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은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말로도 시인을 해야 되죠. 그러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가진 사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천국 복음만을 생각만 하면 만일 우리가 그러면 우리에게 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 복음을 머릿속으로만 외치고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천국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면 그때부터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고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없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조금이라도 없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죠. 우리는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말을 계속 그래서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런 평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 줄어야 됩니다. 맨날 듣는 소리가 이 소리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뭐 우리하고 다를 게 없네.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네. 이 말을 계속 들으면 안 됩니다. 이런 평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점 줄어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10번 들었으면 이제 내년에는 몇 번만 들어야 돼요? 이런 소리를 적어도 한 번은 줄어들어야죠. 9번만. 또 다음에는 또 몇 번? 또 8번. 그래서 마침내 사람들이 어떤 평가가 늘어나야 됩니까? 저 사람은 우리와 좀 다른 것 같아.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천국을 믿는 사람 같아. 나는 뭐 내가 천국 믿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 사람 보면 달라. 저 사람 보면 그래도 뭔가 저 사람은 천국을 믿고 사는 사람 같아. 라는 평판이 자꾸 우리에게 늘어나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얼마나 변했습니까? 얼마나 변하고 그리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때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얼마나 과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나아져야 됩니다. 변해야 합니다. 말로 하는 전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 우리의 생활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 뭐 요새 무슨 말로 가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전도하냐. 나는 그냥 생활로 전도한다. 그죠? 그게 그럴싸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말로 하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생활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것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말로도 전도 못하는데 생활로 전도한다고요? 말이 제일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우리 입으로든지 우리의 마음으로든지 우리의 생활로든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럼 뭐를 두려워할까요?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일평생을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세상을 계속 두려워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시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시인하는 그렇게 사는 복된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